오늘 시간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탄의 말씀을 좀 이렇게 듣기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추상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성탄을 통해서 성경에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좀 밝히 알아가는 게 더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날이 언제냐? 우리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전혀 성경을 비춰볼 때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탄이 예수님의 태어난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한 날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실제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들을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아들라 강물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일러라. 그래서 호적하러 갈 때에 호적하러 가야 되니까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기 때문에 호적하러 각기 태어난 것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호적하러 가도록 명을 내렸을까요? 농사철일까요? 추운 겨울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농사철은 농사를 지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추운 겨울은 멀리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야 되냐? 농사가 끝나고 추수가 끝난 이후에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그 호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겨울이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그 가을이 끝난 겨울이 오기 전인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장 8절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동들이 주님이 탄생한 소식을 어디서 듣습니까? 밖에서 양들과 함께 잘 때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겨울이 오면 추워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위가 오기까지만 양들과 밖에 있다가 겨울이 오면 양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보면 농사가 끝난 이후 늦가을쯤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태어난 날이 아니고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중요하냐? 우리는 크리스마스 25일을 하나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유흥과 어떤 문화를 또 기쁨을 찾는 날로 이렇게 탈바꿈시켜서 주인공을 산타클로스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독교가 문화를 좀 변형시켜서 그것이 아니고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고 변혁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기념하는 날이지 아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우리가 좀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 기독교가 좀 문화의 어떤 새로운 변혁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만이 후대 우리 자손들이 정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주님께 다가올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리라 여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산타 복장을 하고 그냥 산타 선물 나눠주고 온 세상이 다 그런데 교회조차 그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주님 모시기에 이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망쳐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잘 이해하고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다시 바꿔야 줄 압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동강 박사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지금까지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많이 주장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최근 들어서 얼마 전부터 좀 희한하대요. 한국 분들은 한국의 신라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주장하는 반박기 자료 쫙 보니까 또 일면 또 어떤 뭐가 있어 있기는. 근데 어쨌든 간에 신라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신라 사람 주장하니까 기분은 좋아요. 그랬으면 더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네,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제가 예전에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었던 그 천문학 기념하는 그런 우주를 이렇게 관측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곳에서 있는 어떤 교수와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교수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동강 박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만 이야기했죠. 아예 아니라고. 목사가 그것도 모르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었더니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 그래요. 그때 제가 알았으면 우리 신라 사람이랑 우겨서 싸울 뻔했는데. 근데 그렇게 근거를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세종대학교에 첨성대도 있고 우리가 좀 우주 관측 기구들이 많이 발전됐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중국에서 건너온 줄 알고 있는데 사실 또 중국에서 배워서 중국을 앞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우즈베키스탄의 그 자료를 보니까요. 세종대왕 때 이미 우즈베키스탄과 우리 한국 사이의 과학적 기술을 제휴하고 교류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 유학생이 가서 공부하고 온 흔적들이 남아있을 자료로 보니까요. 그만큼 우즈베키스탄이 그쪽에서 그 우리 동남아시아의 중동이 뭐죠? 우리 그쪽 중앙아시아 쪽에서 일찍부터 천문학에 대한 깊은 연구들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자료들이 다 자기들이 보여주더라고요.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보면서 우리도 그쪽에서 영향을 받고 우리 이렇게 한국에서 세종대왕 때 또 이렇게 천문학적인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보다 앞설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일찍부터 별을 관측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상 따져보니까 그 정도 거리가 되겠다. 그 정도 거리면 충분히 낙타를 타고 가는지 뭘 걸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정도 거리면 아마 되겠다 하는 어떤 일말의 근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천문학이 좀 더 발전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우주 별자리들이 일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일정하게 별자리 일정하게 움직이는데 그 별자리를 다 입력을 해놓고 그래서 거꾸로 과거로 돌려가면은 BC 3000년경까지는 별자들의 움직임을 다 체크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돌려보면 갑자기 밝은 빛이 탁 떠오르면서 정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가는 것이 잡힌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에 있던 것들이 과학이 발전되니까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몇몇 교수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보여준 것도 봤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볼 때 실제 그 성에 나온 것들이 사실이었구나. 단순히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픽션을 꾸며낸 것이 아니고 실제 이 우주계에 실제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다는 사실들을 과학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증명이 되고 있다. 마치 홍해 사건들이 우리가 좀 고고학이 발전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실제 홍해 사건이 있다는 것들을 반증하게 되고 또 노아의 방주도 여러 가지 과학이 발전되고 타운기술이 발전되면서 그 흔적들이 찾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별도 지금 과학이 발전되면서 한편은 좀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반증해 주시는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먼 미래에 우리가 좀 더 과학이 더 발전되면 또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은 좀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우리는 과학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성경은 사실이지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목자들과 동강 박사들이 예수를 본 때는 언제였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이 만난 예수가 있고 아기 예수가 있고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 만난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똑같이 한국말은 똑같은 번역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원어는 달리 번역되어 있어요. 원어적 해석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헬라 원어에는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이 만난 아기는 프레보스란 말로 번역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에서 만난 아기는 파이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둘 다 우리나라는 아기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프레보스는 갓난아이, 막태아이를 프레보스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파이돈이란 갓난아이가 아니고 조금 이제 젖을 뗄 만큼 조금 한 2-3살 되는 그때 아이를 한 2살쯤 된 아이를 파이돈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그래서 성이 다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먼저 누가가 목자들이 먼저 봤죠.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시간이 한 2년 정도가 흘렀다는 거예요. 2년 정도 흐르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죠. 정확히 보여지죠. 우리는 뭐가 언제 혼란스러운데 우리는 동시에 사건처럼 생각나. 목자들이 예수님 본 때와 동방박사의 예수님 도착할 때가 똑같은 걸로 동시대 똑같은 시간대를 보는데 그게 아니다.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을 듣고 그러고 나서 그 동시적으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쭉 따라오는데 세월이 흘렀죠.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그때 도착한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목자들이 본 아기는 프레보스,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경배하는 아기는 파이디온,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가 그 사이에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뒷받침한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무심코 지나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헤롯이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2살 아래. 별이 나타난 때를 계산해가지고 헤롯이 무조건 다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별이 나타난 때를 딱 계산해 보니까 한 2년쯤 됐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2년 된 2살 아이부터 밑에 죽이도록 이렇게 지시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왜 우리는 2년까지 계산해야 되냐? 깐난하게 금방 태어나면 죽이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2년의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2년 정도 계산해가지고 그때 내 아이를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디서 경배했을까요? 우리 참 이렇게 성경 많이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정리 안 되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모두에 두리뭉실하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그만큼 두리뭉실하다는 거예요. 대충 믿고 대충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한 장소가 어딜까요? 목자들은 분명 베들레헴에서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갔으니까요.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죠. 2년 정도. 그럼 어디서 경배했을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계속 살고 있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일주일 정도 8일째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이동을 하죠. 거기서 주저앉아서 베들레헴에 산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할례 절차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어디로 갈까요? 살던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예루살렘을 지나 인도하다가 아기 있는 곳에 멈췄다. 근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어디가 있었다고요?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춰 섰다. 그것이 어딜까요? 나사렛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장 21절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이 참에 할례식이 찼지요. 끝남에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럼 어떻게 해요? 8일 찰 때, 태어나서 8일 찰 때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가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뼈들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뼈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또 누가복음 2장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들려서 제사하고 어디로 갔어요?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따지더라도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8일쯤 전쯤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제사하고 다시 이제 자기 동네로 돌아갔으니까 처음 목자들이 예수님의 경배한 때를 보면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라고 보더라도 동방박사들은 한 2년 후에쯤 도착하잖아요. 2년쯤에.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를 만난 예수님은 주의 사자의 전가를 받고 어디로 가요? 나사렛 도착했다가 애굽으로 가죠. 그러면 언제 애굽으로 갑니까? 동방박사 만난 이후에 애굽으로 간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언제 만났냐? 나사렛에 있을 때 애굽으로 가기 전에 그때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0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이후 언제 돌아왔느냐 그러면 12살 전쯤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12살 전쯤에 돌아왔다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0살 전쯤 성전을 길 잃어버리죠. 부모를 잃어버리죠. 그러면 그 전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한 장소는 동방박사는 예루살렘을 들려서 소동을 받지만 예루살렘을 경배한 것도 아니었고 베들레헴에 간 것도 아니었고 가다가 별이 멈춘 곳에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 태어나신 지 한 2년쯤 가까운 때쯤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한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각도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복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보다 보니까 한 장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다양한 장면이 역사적으로 겹쳐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읽는 그대로 예수님 초림 때 상황을 좀 다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장 3절에서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소동을 해요. 소동을 해야 맞습니까? 영접해야 맞습니까? 영접해야 맞죠. 그래서 소동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의 경우 보면은 헤롯이나 이렇게 백성들이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소동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메시아 오시면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사실 듣고 사람들 막상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기쁜 것이 아니고 소동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기다린다 했지만 실상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 했지만 메시아 기다렸어요? 아니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볼 때 불신자나 또는 유사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럴 거예요.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가 없고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지만 사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손에 갑자기 주님 오시면은 당황할 것입니다. 그죠? 주님, 왜 하필 이때 오시냐고. 오히려 오는 것을 환영하기보다는 거부하는 경향이 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를 죽이러 가잖아요. 왕이 태어났다니까 자기 정권을 뺏어가는 왕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권이 이끌어올까 봐서 살생을 자행하죠. 엄청난 살생을 저지르죠. 이 헤롯은 바로 시대시대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로 이러한 세력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백성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때는 이미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머물고 계실 때입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탄생 장소가 어딘가 물었을 때 정확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태어나겠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성경을 다 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다 찝어내죠. 그런데 무엇을 몰라요? 현재 나사렛에 가 있다는 사실들은 알지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알긴 아는데 알지 못해요. 그래서 헤롯이 유아살을 하고자 했을 때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들은 뭐냐? 이들은 종교 집단으로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종교 세력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갖게 성경은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그 시대의 어떤 영적인 최고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사실상은 영적으로 깨인 사람들이 아니고 죽어있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이게 안타까운 노릇이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상황을 보면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나 이 모두 대전 상황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 예수님의 초림 때 사건은 똑같이 재림 때에 반복될 것임을 우리가 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 상황은 어떤 것일까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인데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거짓 선자들과 영적으로 분별 못하는 상황이 재현될 텐데 그때를 내다보면 어찌할 것인지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고을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짐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얻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재림 때가 되면 임박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3절 31절 읽었던 말씀을 좀 간략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마지막 때도 득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무지기수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영적인 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들을 믿어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드린다면 우리 한국에도 지금 뭐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 합치면 30명이 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사촌이라는 사람도 있고 별인간들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다 교주노릇 하면서 다 추종자도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4명 중에 1명은 이단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만이 잘 모르죠? 통계 나오고 보면 4명 중에 1명꼴은 전부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노릇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우주의 대격변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지구촌의 일들이 아니고 지진, 기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주가 대변혁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잘 봤습니다만 베드로서 3장 10절, 14절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모든 지구촌 사람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 오실 그 임박한 때가 가까운 것 갈수록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이 엄청 부지기수로 일어날 것이고, 영적으로 대혼란이 올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환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란의 날. 다른 게 환란이 아니고 그게 환란이고, 다른 것이 기근이 아니고 그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란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 대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지구촌이 아니를 떠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지는 대변혁의 역사가 마지막 때의 사건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소림 때나 재림 때나 영적인 상황은 비슷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림 때는 보니까 준비가 돼서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재림 때 준비될까요? 안 될 거예요 또.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 보니까 준비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에 두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성경 읽을 테니까 보세요. 화면 나와 있으니 같이 한번 눈으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이스라엘 1호를 기다리는 게 무슨 말입니까? 즉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이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깨닫게 하셨지요. 주님은 보고 죽을 것이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데리고 오는지라. 8일 만에 할례식을 데려오지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말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느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있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나오죠.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은 안나라는 선자를 또 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또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때나 주를 만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같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성령에 머물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가면 갈수록 정말 심각해질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각기 사람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보면 아주 대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소동보다도 더 큰 소동이 벌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러한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며 살던 사람들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서 살아갈 것인가를 좀 그래서 잘 결정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이 단 초림의 사건은 분명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남은 재림도 역사적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취된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성취될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데 안타까운 것은 소림 때 상황처럼 재림의 때도 똑같이 반복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네, 가만 보면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참 어려운 때, 어찌 보면 전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도 예언이지만은 우리가 단 한 가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지구촌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 지구촌의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어렵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지구촌의 이 기후 문제, 이런 문제를 다스릴 환경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온통 환경이 다 오염되어 있잖아요. 또 그리고 탄소 배출량도 서로 이렇게 논쟁이 심각하지만은 해결돼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지구가 이제 기온이 0.5도에서 평균 기온이 1도만 높아진다면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 더 이상은 이제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1도만 더 높아지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몇만 년 동안에 1도 올렸는데 최근은 100년 동안에 1도가 향상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는요. 100년 걸릴까요? 아니에요. 이제 몇십 년 안에 1도가 상승할 일이 오는데 1도 상승하면 지금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도 지금 자기 북극 얼음 다 녹고 있잖아요. 남극은 녹고 있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이 온도 조금 올라가면 무슨 문제냐? 이 기후의 변동 때문에 심각합니다. 대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고요. 또 이로 인해 지진도 오고 해일도 오고 해서 지구촌이 아마 중심선을 잃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 상황이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막으려면 전부 다 공장을 다 폐쇄시키고 자동차 다 멈춰놓고 그냥 태양열 에너지만 가지고 살아가고 다 그냥 농사짓 먹고 살아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게 되겠어요? 안 돼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멸망을 위해 지구촌이 쏜사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이 바이러스 막아내 못 막아내요? 못 막아내요. 방법이 있어요? 백신서 막 건다지만 이 주사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또 그죠? 모든 의약품은 다 부작용이 있는데 이렇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세 번까지 맞았는데 언제 몇 번 더 맞아야 돼요? 이제 주사 맞는 게 일이 되다시피 될 때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있을까요? 아니 또 뭐가 어떻게 터질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이것이 하나의 좋은 기회다 싶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 봐도 내버려 둬도 지구촌은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촌 안에 벌어지는 이 많은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막아설 수 없는데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구촌을 향해서 복음 정도는 이제 불과 몇 년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SNS 잘 발달된 세계 이런 지구촌에서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요? 예전에 복음 들고 뭐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해외 학교들도 지금 전부 다 안 가고 지금 뭐냐면 컴퓨터 앉아가지고 강의합니다. 온라인 다 해요. 그래서 받아서 하고 있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 있잖아요. 복잡하게. 온라인 다 하고 앞으로 모든 대학들도 다 패스될 겁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학교 가서 이유가 없어요. 온라인 다 하게 되고 현재 미국 학교들을 다 그렇게 합니다. 학교 수업 안 해요. 지금 다 각기 자기 본국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수업하고 뭐 그렇게 가요. 그러면 나중에 뭐야 학교가 기능이라는 또 이제 없어져요. 이제 점점 없어지고 급속히 변화됩니다. 보험전하는 건 다 전에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가는 갈수록 세상이 더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살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아시고 잘 깨어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정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경우를 잘 이렇게 살펴서 재림 때 역사의 전체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 오신 것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